1483년 11월 10일 독일의 만스펠트라는 지역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는 태어난 다음 날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 날짜에 기념되는 성인의 이름을 따라서 마르틴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마르틴의 아버지는 농부의 출신이었지만 그 당시 돈이 잘 되는 광산에서 광부로 일하여 돈을 좀 모으게 되었고 그 돈을 가지고 재련소를 차릴 정도로 자수성가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마르틴은 대성당이 운영하는 부속학교에 다니게 되었고 그곳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는 반면 또 한편으로는 경건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경건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르틴은 18살이 되던 해에 대학에 입학하였고 1년 만에 학사 학위를 따게 되고 3년 후에 인문학 석사 학위를 얻게 됩니다. 그는 뛰어난 학업 때문에 박사 과정을 선택하게 되는데 명예와 부를 중요하게 여겼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법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는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며 유명론과 스콜라주의를 배우게 되는데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고 실행함으로써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당시의 인문주의 성향을 그대로 배우게 됩니다. 그런 마르틴이 법학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신 안에 있는 불안과 공포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주 우연한 사건 때문에 일어났는데 고향에 사는 부모님을 뵙고 학교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날씨가 사나워집니다. 이윽고 천둥이 치는 가운데 자신이 서 있는 곳 아주 가까운 곳에 벼락이 내려칩니다. 그 벼락에 불이 붙는 것을 목격하고 지금 내가 당장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마르틴은 자신이 아직 구원받을 만큼 경건하고 의롭지 못하다고 느낍니다. 이에 법학 박사를 포기하고 그 자리에서 수도사가 되겠다고 소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의 나이 22살에 가장 엄격하기로 소문이 난 어거스틴파 은둔 수도원의 수도사가 되고 날마다 성경에 몰입하고 엄격하게 금식하며 고행을 수행하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 수도원에서 가장 모범적인 수도사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나 마르틴은 여전히 자신의 이러한 방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늘 죄와 죽음에 대한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본래 인간은 타고난 이성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계명을 충분히 성취할 수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충분히 잘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노력하면 할수록 자신이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 자신이 하나님의 요구에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렇게 영적인 시련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이 마르틴을 도와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스승인 요한 스타우피츠라는 수도사였습니다. 그는 마르틴에게 죄인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억하라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참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는 은총으로 사람이 죄 사함을 얻고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영적 시련에서 어느 정도 자유함을 얻은 이 마르틴이 24살에 사제 서품을 받게 되지요. 사제가 된 마르틴은 이윽고 근처 비텐베르크라는 도시에 수도원으로 옮겨가게 되고 그곳에 있는 대학에서 성경을 강해하게 됩니다. 시편, 로마서 등등의 이 성경들을 강해하고 또 이를 준비하면서 그는 자신이 본래 배워서 알고 있었던 이런 스콜라주의와 이성주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되죠. 마르틴은 그가 했던 성경 강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왜곡되어 있다. 근원적인 죄에 빠져 있는 인간이 스콜라주의의 가르침대로 스스로 깨달은 것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 것은 불가능할 뿐이다. 인간의 본성은 단지 자신에게 무엇이 유익한 것인지만을 알 뿐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무엇이 좋고 무엇이 유익한지는 결코 알 수 없다.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방식의 한계를 처절하게 깨달은 마르틴은 이후 로마서를 공부하고 또 강의하면서 인간의 그 한계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게 됩니다. 불완전한 인간을 향하여 한결같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마르틴은 하나님의 의라고 말합니다. 훗날 지금으로부터 507년 전 10월 31일, 며칠 안 남았죠. 그가 발표한 면죄부에 대한 95개조 반박문을 통하여서 종교개혁의 불씨가 일어났을 때에도 그는 사실 면죄부 자체보다 그 안에 있는 인간의 한계와 그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실 이 마르틴, 오늘날에는 마르틴 루터로 일컬어지지요. 그는 면죄부를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면죄부와 관련된 참회와 용서의 개념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였죠. 당시 교황이었던 레오 10세는 점점 악화되어져 가는 이 교회의 재정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성도들에게 발행하게 됩니다. 이 면죄부가 교회가 죄라고 선언한 것들에 대해서 사면을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죽어서 연옥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우리 개신교에서는 연옥을 믿지 않죠. 하지만 가톨릭에서는 이 연옥의 개념이 있습니다. 연옥에 있어서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에게까지 이 면죄부의 효력이 발생해서 그들이 죄 씻음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준다고 선전하였습니다. 이에 마르틴 루터는 면죄부는 인간인 교황이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효력이 교황이 수장으로 있는 이 가톨릭 교회의 교회 법, 그것에만 효력이 있을 뿐이라고 말하죠. 인간의 구원과 또 이를 가능케 하는 그리스도와 성인들의 공로는 교황이 관여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나아가서 더 점차 발전된 후에 마르틴 루터는 오직 인간의 구원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하게 되죠. 이미 500여 년 전에 일어난 일을 이렇게 자세히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마르틴 루터의 생각이 이렇게 전적으로 바뀌게 된 이유가 바로 그가 로마서를 연구하면서부터였기 때문입니다. 루터가 수도사가 된 것은 그의 안에서 사라지지 않았던 이 불안과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이전에 그는 스콜라주의에 심취해 있었지요. 쉽게 말해서 이성을 가지고 논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앞에 내리친 번개로 그의 그러한 믿음은 산산조각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진리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앞으로도 자신은 스스로 그것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도사가 되어 수많은 노력을 했죠. 성경을 암송하기도 하였고 날마다 금식을 하고 고행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성지 순례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성의 방식뿐만 아니라 경건의 열심을 가지고도 그는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 그에게 로마서의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이라 불리우는 말씀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바울 신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지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 이번 한 달 동안 많이 우리가 선포한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말씀입니다. 19절과 20절은 바로 앞부분까지의 논증을 요약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절과 20절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목적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서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과 유대인, 또 바울과 이방인, 또 바울과 헬라인의 생각의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 인정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자신들이 기꺼이 지킬 수 있고 그 지킨 것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방인들은 어땠습니까? 율법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는 길이 없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죠. 반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특히 당시 이방인들이라 함은 대부분 그리스의 교육을 받은 헬라인들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헬라인들은 율법을 모르더라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이성의 힘을 가지고 철학적인 사유를 통해서 혹은 과학적인 사유를 통해서 마땅히 인간이 행해야 하는 선을 탐구하고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율법이 없다 하더라도 자신의 이런 이성적인 능력을 가지고 궁극적인 선에 도달할 수 있다고, 다시 말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무엇라 말합니까? 유대인은 율법은 알지만 지킬 능력이 없기에 결국 죄인이라 하고, 헬라인은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그들의 방식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이룰 수도 없기에 또한 헬라인 역시 죄인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은 무능한 죄인이고 헬라인은 무지한 죄인이기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다? 죄인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어떠한 차별도 없이 당신의 의를 이루어 주신다고 말하지요. 여기서 의를 이루신다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에는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이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특히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인간을 향하여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신실하심을 말하기도 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에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가 기뻐하시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서 실수를 거듭하는 나에게도 이루어 주시고 성취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바울은 다시 한번 3장 23절에서 강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한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우리 안에 담아주신, 우리 안에 부어주신 당신의 형상, 당신의 영광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 그 자격이 없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이 구원의 능력이 되셨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구원의 능력이 되게 하신 것은 예수가 물 위를 걷게 하심으로가 아닙니다.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수천 명을 배불리 먹이신 것으로도 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십자가에 죄인된 모습으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통하여서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실이 거리끼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헬라인들에게는 이것이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바울은 말하지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방식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기꺼이 의롭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율법으로도 아니고 우리만의 어떠한 방식으로도 아니고 오직 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믿음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아멘. 이 믿음의 법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바로 로마서의 주제 구절인 1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어떠한 특별한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인종이나 신분이나 지위나 선행이나 업적이나 공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믿을 때, 인정할 때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난과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기에 저마다의 방식으로 자유를 찾아나갑니다.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과 독특함이 자신들에게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통용되는 철학적 사유나 과학적 지식이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과학을 종교화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나의 방식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이란 그렇게 내가 나를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내 안에 있는 특별함, 내가 가지고 있는 강함, 내가 가지고 있는 잘하는 것들, 능력들을 다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이란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이 날 구원할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은 내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온전히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이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신 분이었습니다. 율법이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이 명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루기 위해 자신만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인가요? 젊은 부자 청년이,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어릴 적부터 노력하여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였죠. 그도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은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그에게 너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통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그것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닌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가장 먼저 인정하시고 따르신 분이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를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두렵습니다.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갈등과 선택이 존재하죠.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 나의 방식과 그리스도의 방식이 항상 갈등을 합니다. 저도 그러한 갈등을 항상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방식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27일, 10월 27일 아는 분은 계시겠지만 서울 광장에 100만 명이 모여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그곳에서 모여 드린다고 새벽부터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서 1시 반인가부터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인지 우리의 방식인지 먼저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계시던 그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예수님 곁으로 모였어요. 수많은 군중이 모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일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떠나 홀로 한적한 곳에 가서서 기도하셨습니다. 반기독교적 가치관이 점차 득세하는 가운데 불안과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다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는 건 아닌가? 이러다가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는 건 아닌가? 염려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단합이 되는지, 얼마나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드러내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몽둥이로 제압하려는 이들을 천사의 힘을 빌려 벌하지 않고 묵묵히 지켜가신 예수님의 방식을 기억합니다. 조롱하고 힐난하는 사람들을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린 채 그들을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온 나라의 백성이 우상에게 절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멀어졌다고, 이제 이 나라가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절망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재물의 권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권세로도 살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내 방식을 기꺼이 버리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절망케 하고 낙심케 하는 세상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이 날 구원하심을 믿으며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삶이 그리고 그분의 죽음조차 날 구원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인정함으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참된 자유와 구원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